말씀입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21쪽입니다.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며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을 감안해 본다면 이 제목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은 것을 찾은 것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제목을 찾아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잃은 아들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요. 이 제목들을 좀 더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15장의 첫 번째 비유부터 제목을 말씀드리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렇게 제목을 만든다면 훨씬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누가복음 15장의 이 본문은 앞부분에 있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심정이 어떤지,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심정은 또 어떤지, 그리고 잃은 둘째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둘째 아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죠. 근데 품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뜸 재산 중에서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림을 각각 나눠 주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둘째 아들은 돈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진 돈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둘째 아들은 일단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요,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말은 유산을 달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식들이 나눠 받는 게 유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달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결국 아버지가 죽든 말든 나는 아버지 유산만 받으면 된다는 태도인 것이죠. 중동 지역에서 자식이 이런 식으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 사람에게든 지금 이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만약 제가 아버지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아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달라는 아들에게 고분고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입장을 또 바꿔 생각해서요, 어느 날 갑자기 유산을 달라고 요구해오는 버릇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둘째 아들을 두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또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그런 상황을 오늘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죽은 후에 줄 수 있는 유산을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하는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이죠. 빨리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 왔는데 아들 키워놨더니 고작 한다는 소리가 재산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참 여기서 아버지는요, 작은 아들의 요구대로 살림을 금방 각자 나눠줍니다. 유대인 법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들이 유산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장남은 차남의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이제 받게 되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 정도를 받은 것이죠. 이제 자신의 분깃을 받은 아들은 땅을 비롯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돈을 챙겨서 며칠 후에 바로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1도 모르는 철없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못된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유산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이 매정한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둘째 아들을 우리 마음으로 속마음으로 비난하고 난 저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도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솔직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보다는 현실적인 물질적인 축복이나 혹은 기복적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조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봉사할 때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와 같은 둘째 아들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마음을 쓰는 것보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긴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야 하고
인정해줘야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나의 만족과 유익은 없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집에 있는 큰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허비한 후에 굶어 죽게 되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이 하려던 사주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하여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또 새 신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이 이제 집에 가까이 오게 되죠. 근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서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종이 얘기하자 큰아들은 분노하여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에게 나와서 권면을 하죠.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쏘아 붙입니다.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큰 아들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가서는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이 떨어지고 굶어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께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화를 안 낼 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한술 덧떠서 아버지는 둘째를 야단치기는커녕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 또 잔치까지 베풀어 주니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큰 아들의 마음은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29절에 있는 이 큰 아들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29절에요. 큰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아버지께 대답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순종한다, 복종한다라는 기본적인 뜻 외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노예가 됐다, 종처럼 섬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한 것은 마치 자신을 종처럼 노예처럼 여기고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분명 그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큰아들은 단지 자신을 종으로서 마치 노예로서 상전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큰아들은요 이 충실한 종이나 노예였지 아들은 아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런 건강한 관계를 맺지 않은 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아들은 이제 또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시킨 것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잘 지켜왔다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이런 모습은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이죠. 그것이 자신들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나 기쁨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단순한 의무감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는 고사하고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의가 되고 또 신앙적인 우월감 속에 빠지게 만든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큰아들조차도 몰랐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당자고 또 큰 아들은 집에 있는 당자였던 것이죠. 큰 아들은요,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31절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큰아들은요, 단지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누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유업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야 하는 종이나 노예가 아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그동안 잘못한 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또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큰 은혜를 주실 거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만일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큰아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헤아려 보려는 마음 없이 그저 시키는 거 빼먹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잘 되겠지 하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부단한 노력과 행위로만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단순히 의무감에서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요, 본문 12절에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자 아버지는 여러 말 하지 않으세요. 여러 말 하지 않고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들의 잘못된 동기를 잘 알면서도 그것을 허락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을 때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와나 아담을 억지로 막거나 억지로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악된 본성으로 자유분방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 냉정하다는 것을 말한다거나 무책임한 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간을 무척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정말 큰 모험과도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주인 자신을 자유의지로 떠날 수도 있고 또 자신을 향해서 욕하고 비난할 수도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감수할 만큼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타국에서 돈을 다 허비하고 굶어 죽게 된 아들이 그제서야 뒤늦게 후회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많이 남아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버지가 하루도 쉬지 않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아들이 오는 길을 쭉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의 작품에 보면 이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에 아버지의 눈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그 눈이 시선이 없이 멍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서 눈이 짓물러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이 돌아온 탕자에 나타난 아버지의 얼굴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묵상할 수 있는 이 좋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한 후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내장까지 일렁일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 즉 애끓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가슴 아픈 사랑이 내장에까지 전달될 정도로 절절하다는 말이죠. 이제 애끓는 마음과 또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유대인 관습으로 볼 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일 경우에는 이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절대 금지하는 그런 사회 통념상 금지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자신의 품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렇던 아들에 대한 인습과 관습을 초월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아주 능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제 입을 맞추죠. 여기에서도요, 원문에는 입을 한 번 맞춘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입을 맞추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채통과 체면을 무시하고 아들에게 달려갔고 그 아들을 안고 한 번만 입맞춤을 한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이런 입맞춤의 행위는 단순히 인사를 하거나 환영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뭐냐?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에서 우리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한 둘째 아들에게 주저없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던 아버지이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기에 유산을 내어주었던 아버지. 타국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돈을 다 쓰고 굶어 죽게 되어서 뒤늦게 후회하고 찾아온 이기적인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징계 없이 그냥 받아주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죠. 또 아들이 돌아갈까봐 눈물로 밤을 지새운 아버지, 눈이 짓물렸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와 열심만으로 일했던 큰 아들, 그 큰 아들조차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혹시나 큰 아들처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종교적인 열심으로 또 자신의 이로운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그 열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을 내려놓고 오늘도 잠잠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나누어 줘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재산을 받아 타국으로 떠났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 아버지를 유혹만 할 줄 아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도 둘째 아들과 다를 바 없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솔직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보다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이나 기복적인 것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봉사조차도 생각해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봉사할 때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큰아들 또한 아버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의로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왔던 또 다른 탕자였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그동안 잘못한 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헤아려 보려는 마음 없이 그저 시키는 거 빼먹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잘 되겠지 하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단순한 의무감에서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또 헤아려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한 둘째 아들에게 주저없이 재산을 나누어줬던 아버지,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유산을 내어주었던 아버지,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쓰고 굶어 죽게 되어 뒤늦게 후회하고 찾아온 이기적인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징계도 없이 그냥 받아주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고 또 아들이 돌아올까 봐 눈물로 밤을 지새운 아버지, 눈이 짓물렸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오늘 듣고 배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큰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